사람은 어떤 모양이라든지 힘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힘이 센 사람, 어떤 면으로든지 남보다 타고난 힘을 가진 사람은 지금 큰 소리치고 대접받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날마다 남보다 어떻게 앞서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리고 열심히 학력을 쌓아서 남보다 높은 명예의 자리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공을 쌓습니까? 공을 쌓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에 투쟁을 하면서 자기 목적을 이룹니다. 연예인들은 최고의 인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서로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사상에 지배당하고 있는 현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만 소유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행복하다,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니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지쳐버리고 그리고 다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힘을 가지려고 내가 이런 것들을 얻으면 남보다 참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선택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막상 그것을 손에 얻고 보면 너무나 많이 지치고 또 손에 얻지도 못하면서 사람의 삶의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차원의 그 힘을 바라지만 보이지 않는 그 뒤에 높은 차원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력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명예욕보다도 사실은 그 힘에서 거기서 얻어지는 힘보다도 그다음엔 더 뒤에 뭔가에 좀 파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 삶에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 영혼에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보이는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믿음의 힘, 사랑의 힘, 소망의 힘, 의의 힘, 그리고 진리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이와 같은 힘은 분명히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힘이 지배하는 것을 얼마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할래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고도로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종교를 찾고 어느 때보다도 미신을 찾고 어느 때보다도 그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것들을 더 많이 찾다 보니 또 사타니즘이라는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 언밸런스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과 윤리적인 교훈을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고 공급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더욱더 그것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학적인 논리나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하나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셔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어놨는데 생명이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흙으로 사람을 다 조각품을 만드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인간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바람, 숨바람을 우리 코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가지고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떠난 사람은 사실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속에 깊이 있어야 될 힘이 무엇인가? 우리 기도 생활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 본 사람은 성령이 점점 충만하지 못한 데 이르게 될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이 없고 무능한 걸 느끼게 되죠. 이런 일에도 이렇게 근심하느냐, 이런 일에도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이런 일에도 이렇게 벌벌 떨면서 내가 움츠려져야 되는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어디서 힘이 나는지 조금도 어려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자기가 그런 처지에 처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과 영적인 힘을 받아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육적인 힘, 본능의 힘, 인간적인 힘만 가지고 산다면은 소나 말이나 개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영이라는 것이 없죠. 그러나 사람은 그것 이상의 영적인 차원의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비해서 말하면 계란을 비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힘은 계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란은 껍질이 있어야 반드시 껍질 안에 흰자, 노른자 다 그것이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나 지식의 힘은 흰자와 같은 것이고 그 가운데 노란 자위가 바로 신앙의 힘, 영적인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높은 차원의 힘이 영적인 힘의 근원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의 근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 신앙의 능력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인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힘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여러분 살면서 나의 삶의 목적이 이거다 생각하고 구하는 힘들이 있겠죠. 조금 더 이것이 한 발자국 더 나가게 해주십시오. 한 발자국을 더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목적이 달성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부수적인 것이고 정말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이 영적인 힘을 우리는 충만히 받지 않으면 우리 삶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대한 힘은 영적인 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인간 생각, 사회에서 주는 재력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 의지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그것만 갖고 있으면 살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것을 다 얻고 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산을 하나 넘고 뭔가를 정복을 했는데 이제는 더 어려움을 처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그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의 차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떤 것, 그 다음에 또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힘은 어쩌면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그러죠. 목사님 돈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자식들이 학교 못 가보십시오. 속 얼마나 썩는가. 일단 한번 줘보시라고 한번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근데 막상 다 얻지도 못하지만은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절대로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돈이나 어떤 세상적인 보이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재벌들의 가정에 그렇게 불행한 일이 많을까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복잡하고 불행한 일이 많고 그 다음에는 그 재벌들의 말로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별로 있습니까? 자식들은 주르는 많이 낳고 많은 돈을 유산을 나눠줄지는 몰라도 정말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은 재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늘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눈 뜨면서부터 피곤해 죽겠네 이 말을 하고 잠을 깬다고 합니다. 모두 과로와 스트레스에 지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피곤해 지쳐 있는 이유를 육체적인 과로보다는 90%가 심리적인 과로라고 합니다. 잠을 좀 못 자도 심리적이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조금 자고 일어나도 세미납니다.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지쳐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많이 지쳐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깊은 시간을 잠을 자고 깨도 눈 뜨면서부터 다시 피곤함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차라리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피곤을 풀기 위해서 골프나 낚시나 등산을 갑니다. 근데 골프를 치다가 머리가 핑 돌아서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다는 사람이 그렇게 적지 않다는 말을 듣고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푸른 초정을 찾았는데 거기서 쓰러져 죽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피곤을 느끼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죄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눌려 있으니까 그런 사람의 삶은 베일에 쌓여져 있고 비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탄로날까봐, 죄가 드러날까봐 늘 불안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꿈이 없을 때 굉장히 피곤해 지치게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힘과 의욕이 생깁니다. 그러나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밤낮 지쳐서 기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와 모험과 생기가 없는 죽은 삶을 삽니다. 특히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꿈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교만이나 탐욕이나 증오심이나 시기 질투나 원망, 분노, 여러 가지 인색함, 이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그 사람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활용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삶은 피곤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 봉사하고 아니면 나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착한 선행을 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하잖아요. 시간이 남아들고 힘이 남아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또 봉사하고 교회 나가서 여러 가지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정말 주일날 얼마나 열심히 하니 봉사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주일날 쉬고 집에서 TV나 보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뭔가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을 하루 보내지만은 저녁 때 집에 들어가 누우면은 여전히 피곤하고 오히려 더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일날 교회 잘 오던 분이 주일날 교회 안 하고 세상일을 하게 되면 밤에 잘 때 얼마나 찜찜합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기쁠 것 같아도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생명과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생명과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상한 10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고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 체험한 바 아닙니까? 근데 주일날 집에서 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편안히 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맡겨주는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봉사하다 보면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안식일은 쉬어라 말씀을 해주셨죠. 이건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와서 일하고 교회 나와서 그냥 힘 빼고 주일날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꼭 드립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회복이 되는 줄 압니까? 어느 시간에 어떻게 회복되는지 모릅니다만은 지쳤던 마음이 상했던 마음이 세상에 붙었던 눌렸던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만히만 있어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영혼을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쉬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고 주일날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불러대고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했지만 주일 예배를 정말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참으로 사회적으로는 배경도 좋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너희들이 세계를 복음화시켜라.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한 명령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꿈과 목표를 상실한 채 좌절과 침체와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기 잡으려고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고 하는데 바로 그곳에 갈릴리 호수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여러 차례 거쳐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자마자 가룟유다는 죽고 여러 명이 남았죠. 여러 명 남은 그 제자들을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을 잘 기억해서 마가다라방에서 나머지 109명하고 열심히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힘의 근원에 그들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구가 있으면 이 전구가 전선을 꽂아주면 빛이 나지만 전선을 빼고 나면 이 모든 것은 다 모든 것이 어리석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빛이 나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 그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순종을 했을 때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고 예수님 명령하신 그대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혁명가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제자들은 얼마나 신분이나 학벌이나 지식적으로 남보다 얼마나 뒤떨어진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영적 힘을 공급받을 때 세계를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는 이같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힘이요 능력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서 유럽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잡혔습니다. 그 포로가 되어서 그 포로의 신분으로서 로마에 건너가서 거기 가서 순교했습니다. 그 후에 유럽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18세기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 문화는 후세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찬란하고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르네상스 그 시대의 그 찬란한 문화는 지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독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유럽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완전히 자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영감을 받아서 훌륭한 음악을 작곡했고 문학을 발전시켰고 신학과 철학과 예술을 부흥시켰던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열매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였거든요. 하늘문이 열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니까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럽도 지금 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유럽의 모든 성당들이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가 거의 완전히 거의 폐쇄되고 그리고 이상한 종교에 빠지고 타락하고 그 다음엔 얼마나 음란한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도 뭐 로마, 스페인, 뭐 이태리, 스페인, 그 다음에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걸 볼 때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 저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청교도들이 와서 그 나라를 세우며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바탕을 완전히 신앙에 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에서 살았을 때 미국이 평탄하고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를 나눠주고 도와주고 복음으로도 남을 나눠주고 물질로도 도와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하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예배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는 1000명밖에 살고 있지 않은 조그만 시골 동네 앱우스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천연두를 알아서 얼굴이 이렇게 얼었습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몸이 몹시 허약했습니다. 그리고 몸도 왜소해서 58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대요.
그런 사람이 말을 타고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고는 12바퀴를 도는 거리를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고 책을 수백 권의 책을 내고 영국뿐 아니라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위로부터 오로지 영적인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할 때는 요한 웨슬리는 미국으로 전도사로 갔다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대서양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그 가판에서 모라비안 교인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찬송을 부르고 당신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지금 상황입니까? 라고 하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살아서도 또 도와주시면 살 수 있고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갈 건데 왜 우리가 찬양을 안 부르겠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 다 봤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어느 날 올드스케이시라는 그런 자그마한 성경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불을 받게 됐습니다. 뜨거워지니까 감당할 수 뜨거워져서 나중에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단 16불밖에 받지 못하는 미국의 구두를 고치는 직공부디가 성령의 힘을 크게 공급받았을 때 그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디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지. 어렸을 때 그는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 선생님 킴벌 선생님이 그에게 전도를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뉴욕에 월가를 지나가는데요. 거기서 성령이 불을 받을 자리입니까? 월가. 월스트리트 걸어가는데 얼마나 불을 쏟아부어 주시는지 그 월가에서 소리쳤대요. 하나님 이제 그만. 하나님 이제 그만. 무식해서요. 옥스퍼드 대학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옥스퍼드에 똑똑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가 무디가 왔다고 그 설교를 들었어요. 끝난 다음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절차법이 틀린 것이 15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차법이 틀리고 다 틀렸는데 우리 목사님 말하기를 나는 절차법은 잘 모르지만 예수 그전을 알고 있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과 스폴자 목사님 함께 손을 합치고요. 영국과 미국을 굉장히 부흥을 시키는 놀라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근원적인 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돈이에요. 돈 없어서 지금 돈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건강이에요. 아니면 명예나 재력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다 목숨 걸고 그걸 찾으려고 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우상으로 딱 세워져 있죠. 돈이 없다고 돈이 우상이 된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돈이 우상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돈이 우상되는 줄 압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은 돈이 우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돈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안에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맨날 막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맨날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행 속에 근심 속에 눌림 속에 한숨 속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매맞고 옷도 다 찢겨서 없고 새그랑에 채인 그런 죄수들이었는데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 느껴지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노래를 불러 저 가운데 남들이 봤을 때 그랬을지 모릅니다. 찬양을 부를 때 갑자기 땅을 움직이는 힘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두렵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공급할 때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엔 풍요도, 물질적으로 풍요함도 내가 그 안에 다 처해봤지만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는 유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힘이 쇠고랑에 채워져서 기력을 잃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힘이 역사할 때는 모든 결박이 끊어집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이 환경적인 결박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결박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걸 믿는 사람, 그 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그 힘의 능력을 받고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사람이 되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신의 딸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이 누구에게나 이런 것을 약속하시는데 누구는 받고 살고 누구는 이렇게 연약하게 살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귀담아 듣고 가슴에 잘 간직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영적인 힘의 중심지는 그럼 어딜까요? 교회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믿을 수 있다면 교회를 왜 세워주십니까? 교회를 왜 봉시켜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게 하십니까? 2000년 동안 교회는 너무나 많은 이 모든 역사 속에서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방과 조롱과 사탄의 공격을 받았지만 오늘날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세력가서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가 굉장히 많은 핍박과 많이 순교한 그런 시대였잖아요. 서문화 교회 시대는 순교의 시대인데 지금도 터키 가면 서문화에 가서는 서문화 예배가 계속 교회가 있고 예배가 이어진다는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었죠. 서문화 교회는 그때 다 그렇게 순교했기 때문에 다 없어져 있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터키의 7교회 중에서 6교회는 다 무너져 없어졌지만 가장 많이 핍박받고 가장 많이 생명을 잃었던 순교했던 서문화 교회는 지금까지도 예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입니다. 교회는 생명력을 이어가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솟아나더니 그 다음에 막 점점 그냥 물이 여기로 저기로 흐르다가 점점 솟아나니까 그 다음엔 발목이 오고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고 어깨까지 잠기게 돼서 헤엄치는 강이 되었습니다. 이 강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아라바 바다로 흘러가서 그것을 죽은 고기들이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물이 그 다음에는 강으로 나가니까 강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과실나무에 과실이 풍성하게 맺으며 그 다음에 그 약초는 약재가 되고요. 그 잎은 약재가 되고 그리고 열매를 끊이지 않고 맺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가질 때 이것이 흘러나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주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구성하는 모든 구성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이 혼탁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또 영이세요. 그 영영 좀 하지 마세요. 영영 하니까 제로 갖고 제가 돈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교회를 나가신 분도 있었어요. 영적으로 너무나 이 모든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될 때 1번이 나가면 2번이 나가고 2번이 나가면 3번이 나갑니다. 부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매침해요. 수원 가고 천안 가고 대전 가고 뭐 어디 가고 해서 대구 가고 그래서 부산 가잖아요. 그 지점을 통과해야지 부산 갑니다. 그때 또 영이십니까? 그러면서 화를 굉장히 많이 내시더라고요. 2000년 동안 세상 간에 수많은 박해를 받은 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하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핍박과 조롱과 비난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영적인 힘만 갖고 살까요? 기도만 하고 삽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때 모든 것도 그 위에 딸려온다는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신적인 힘도 우리 육체적인 힘도 우리의 모든 환경적인 모든 힘도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고난을 이기고 난간을 벗어나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대를 혈유병으로 앓는 여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옷가이라도 가서 손을 만지면 날 거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꼭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밀집하는데 그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가서 예수님 몸에 가서 예수님 옷가를 맞았잖아요. 그때 갑자기 그 사람의 혈류 근원이 끊어지고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오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자가 깜짝 놀라고 죄진 줄 알고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면 평안히 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여자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영적인 힘의 근원은 예수님께 손이 닿기 때문에 그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힘의 근원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우리가 손을 잡을 때에 이런 모든 세상의 모든 그런 병적인 것들이 다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탄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5천년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교, 유교, 미신, 잡신, 종교와 남존여비, 양반과 노예 그릇된 차별과 고정관념 속에서 고인물같이 변화 없이 발전 없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였었습니다. 그런데 13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기독교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여성들에게도 그를 깨우치게 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명과 접하게 해주고 특별히 여성의 권리와 지혜를 찾아주었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모두 이같이 번영하고 발전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 기도, 찬양으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힘의 근원이 바로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에 어두운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쟁과 미움과 악으로 소용돌이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는 영적인 힘을 받아서 교회에서 그 힘을 받아서 나갈 때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뭡니까? 더 높이 날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삶,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높이 날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점점 높이 날아오라서 하나님 가까운 곳으로 우리가 날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곳이 아닙니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땅으로 쳐지지 말고 나날이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걸 체험하죠. 저희도 우리 여기 앉으신 분들 가운데
어떻게 저런 상황에 저렇게 뛰어다닐까. 타고난 건강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어려운데도 그냥 종횡무진 뛰시고 24시간을 다른 사람 한 240시간 같이 사세요. 그놈을 볼 때 놀랍니다. 본래 건강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공황장애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깜짝 놀라요. 그래요? 제가 약을 먹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건강하세요. 은혜 받고 그래요. 은혜 받고. 하늘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분들 제가 누군지는 말 안 하지만 저한테 말씀해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해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늘 부족하게 돼. 땅만 내려다보고 살기 때문에 매일 날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독수리의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독수리의 이야기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독수리는요, 첫 번째로 놀라운 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리를 내다본대요. 독수리가 다른 새 중에 정말 새 중의 왕 아닙니까? 왜 그런 독수리, 왜 그럴까요? 우선 시력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천리를 내다보는데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를 읽어보니까 바벨론에서요,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죽은 그 짐승의 시체를 본대요. 거기서 그걸 보고 거기까지 가서 그 시체를 탁 쳐먹는다는 거예요. 발톱이 대단히 단단하죠. 부리가 굉장히 날카롭죠. 날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가장 높이 날아올 수 있는 굉장한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평생을 그렇게 독수리를 살 수 있는 것은 샘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자기들이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7년이면은 독수리는 힘이 다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7년 정도 날아다니다 보면 발톱과 부리와 모든 날개도 다 노화돼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 독수리는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발톱과 부리와 날개를 그냥 바위에 비비고 날개를 쳐서 다시 한번 그 새 것으로 갈고 깃털을 다 갈아치운 다음에 새 힘을 얻고 다시 나와서 다시 공중으로 날아오른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무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삶을 살 수 있다. 독수리는 가장 높은 데 날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산이 있어도 막는 것이 없습니다. 두렵지가 막힘이 없습니다. 앞에 뭐가 막혀서 그보다 더 높이 나르면 됩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그냥 조금 더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갖고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독수리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거든요. 독수리가 새끼를 기를 때 어떡합니까? 갑자기 어느 날 둥지를 탁 터뜨려버리고 따라오라 그러면 그 새끼들이 그런다잖아요. 엄마 맞아? 엄마 맞아? 울면서 이제 엄마를 따라가는 거면 절벽으로 데려가요. 둥지에서 나오는 그 새 새끼들을 바로 절벽으로 데려가서 또 엄마가 뭐하나 먹을 걸 주려고 하다 보면 탁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떨어지면서 독수리 살려 라고 소리 지를 때 독수리 엄마는 와서 또 어깨에다 탁 새끼를 얹어가지고 올려놓고 이 훈련을 다 시키다 나중에는 혼자 높은 장관을 올릴 수 있을 때는 독수리는 새끼하고 완전히 이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또 이런 어려움이 왔네 위축되고 움킬 우리가 아니라 어려움을 주신다면 이것을 이겨내라.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서 이겨내라. 그리고 내가 나를 쓰는 힘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앞에 어떤 난관이 가로막혀 있어도 우리는 높이 날아오르고 늘 평생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 병아리와 같이 닭이나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독수리 신앙으로 독수리 같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한하다는 말을 압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고 한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 줄 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0살에 가나안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80살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80살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은 사람은 피곤함을 모르고 젊은이와 같이 활기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힘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은 공급받으려면 먼저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체험을 할 때 영적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제일 연약한 속에 있는 사람은 체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체험이란 것이 기적과 어떤 무슨 현상적인 대단한 그런 일들, 환상이 보고 꿈을 꾸고 나타나서 음성으로 듣고 그런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가다가도 기적을 체험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을 가질 때는 그 사람의 무한한 힘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사모하면서 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을 하려면은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찾으는 마음의 사모함이 있을 때에 영적 비밀을 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힘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성별된 생활,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수도파이프에 뭐가 막혀 있으면은 어떻게 거기 물이 잘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통회할 때 우리는 영적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뭘 기도했을까? 열흘 동안, 오순절 날까지 열흘 동안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모이지만 우리에게 충만히 내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할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적 힘을 얻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주십니다. 골방에서도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고 성전에서 물론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느 때든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늘 채워주시고 영적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곤할 때, 우리는 정말 무능할 때, 곤비할 때에, 지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힘을 늘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치고 피곤할 때 뭐 해야 될까요? 먼저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막 마음에 절망이 되고 막 살고 싶은 의욕도 없어지고 마음속에 슬프고 고독하고 자기를 짓누르는 그런 위에서 뭔가 누르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을 여러분 느낀다면 무릎 꿇으시면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들이 세상을 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 살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만 그것만 의지하고 살려고요? 그것만 우리가 리필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을 사모하고 늘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히 채울 때에 항상 승리하고 항상 눌리지 않은 우리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겠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육신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게 해주겠다. 모세는 120살이 되도록 시력도 떨어지지 않고 밝고 아주 원기도 대단히 체력도 좋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주저앉았다가 엎드려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달려나가게 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무슨 힘으로 저렇게 달라지게 저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의 능력 무한하지 않습니다만은 지치고 고갈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치 올라간 같을 것이요. 걸어가다 곤비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다른 박자라 해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사막을 걸어갈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소년도 넘어집니다. 청년도 그 뜨겁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사막을 아무리 뜨거운 속을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매일매일 독수리같이 날아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서 예배드릴 대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은 불안하고 너무나 어둡고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에게 안에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소리만 들려옵니다마는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귀를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인해서 우리 귀가, 영적 귀가 다 어두워지고 우리 마음이 덮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생각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있는 것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새겨지며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도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와 같은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한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것이 연약하며 세상적이요 아직도 인간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그 발을 하나님 끊고 벗어나 은혜의 높은 창공을 날아오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야 될 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서 날아오므로 인하여 어느 것도 우리의 삶을 막으며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누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강건한 힘을 받아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이 축복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 생활하며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